자, 이어서 다합은 몸의 마디에 순종하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는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르는 것,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구조로 순종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교회로 세워주신, 머리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것을 사단은 다 알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쳐들어와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지는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환상을 보는 법, 어떤 체험을 하는 법, 다분히 영적이죠. 기름 부음 사역 이런 건 다분히 영적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핵심이 우리의 몸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다 흐트러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에만 막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찬양에 너무 특화를 절대시하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셨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모든 정도 바르게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사단의 전략은 교회를 허락합니다. 지들이 허락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를 존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름대로 부흥도 이루게 합니다. 나름대로 충만함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뭐만은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뭔지를 설명을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목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건 하나의 그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이 금방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뭘 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은사, 어떤 기도의 신박한 방법, 또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 가지 자기가 했던 그런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나의 복음을 전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영세전부터
영원 전이죠. 영세전.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것은 뭐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뭐냐? 상상 속의 교리가 아니라요. 없는 실체인데, 실체가 없는데 상상해서 만들어낸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잖아. 우리에게 나타났잖아. 내가 만났잖아. 그분 바로 나에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했지. 그게 나의 복음이야. 이것은 이미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예언했던 내용들이야. 그대로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건 왜냐? 모든 민족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믿어가지고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 전한 것이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모든 성경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상 속의 이미지, 어떤 느낌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사활을 걸고 자기 영의 생명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몸에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이 몸에서만 공급되는 이 생명을 공급받아 실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아침 새벽 미명에 나가서 만나를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먹었지요. 그게 상상입니까? 그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감성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가 먹어서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가족들이 해 먹은 거예요. 그건 뭐 느낌, 뭐 어떤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존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몸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의 만나. 이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먹는 것이 이게 어떤 감성입니까? 어떤 우리 형이상학적인 어떤 뭐 감동, 감성, 어떤 터치입니까? 아니란 말. 우리 마음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실제 우리 영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분명히 정말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나의 복음. 베드로도 나의 복음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다 틀리냐? 아니에요. 같은 복음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한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원래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마딘 담임 목사들이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전달하는 것에 많이 미스나게 하는 거예요. 늘 생활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목사로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직업군이 다 바뀌고 모든 일상과 모든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부목사들이 대여섯 명, 열몇 명 있는 교회들은요, 사실 제가 다 알죠. 목사님, 담임 목사 어떻게 설교하는지. 부목사들이 다 담임 목사 그날 설교,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이거 전부 부목사들이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는 정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치가 다 먼저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비대면이었다. 이런 분들의 교회는 부교육자가 24명인가 막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제가 상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들리는 말인데, 부교육자들 담당자들이 있죠. 그래서 1년치 설교를 벌써 1년 전에 다 준비해. 거기는 완성된 게 아니죠. 주제별로 해서 데이터를 다 부목사들이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값,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담임 목사 그걸 보고서 이제 편집을 해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지, 전통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대담하는 식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좀 기발하게 하죠. 현대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정말 아무리 그런 걸 느껴요.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확신이 와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좀 접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엊그제도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하고 생긴 게 권은영 원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여기 왜 와 있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 눈 밑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위로, 목소리가 똑같은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악했냐고 물어봤더니 성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이제 계약서 보니까 교회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런 줄 알았대. 한번 믿는 분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물어보려더니 자기가 밝히더라. 자기는 온누리교회 섬기고 있는데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라도 반가웠대 나보고. 이게 다 이래요. 자기 유기성 목사가 또 말씀이 너무 좋대.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의 영이, 본인의 영이 속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몸 안에 양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게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누리교회 하면 그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교회고 규모도 크고 선도하는 교회인데, 제가 온누리교인들을 지금 여러 명 만나봤는데, 물론 이제 거기는 스타일이 그러긴 하지만, 예, 담임 목사의 그 말씀에 어떤 생명력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 모임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규모, 사역, 아주 그 사역이 버라이트하죠. 예. 그 구성원들이 인간들 보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의사들은 막 그냥 치이고요, 그냥. 예. 근데 정말로 성경이 읽어보면은, 예,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교인들은 오직 담임 목사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통해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아 세워진 공동체인 거죠. 그죠? 이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증거로 수많은 선자들이, 성경인 선자들이 정말 계시를 받은 대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신비의 이 복음 계시를 받아서 또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도 증명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거야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마디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마딘 담임 목사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려보낸 것을 이제 뭐예요? 이 로마서 교인들이 뭐예요?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한 게 뭐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나의 복음이지.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마디인 담임 목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양육을 잘해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한마디로 중매를 하는 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로 정말 한 몸이 되는,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 비밀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비결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현으로 보면 결혼.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자,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자라나는 구원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한 교인이 전도돼서 왔을 때에 이 교인을 어떻게 앞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나 이런 플랜이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말을 다 합니다. 우리는 신부다. 우리 교회는 신부다. 근데 신부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잘 또 이해를 못해요. 신부면은 남편 대신 신랑에게 잘하는 거, 뭐 순종하는 거, 그분을 위해 사는 거, 뭐 정절을 지키는 정도. 자꾸 이런 정도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몸, 한 몸. 그냥 신랑이 나고 나가 신부가 신랑이고 완전히 그냥 한 몸으로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내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 먹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자, 첫 번째 마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말하고 있고, 이 마디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디에 순종해야 돼요. 이 몸에 연결시키지 않는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튜브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그런 목사의 말은 순종하면 안 되죠. 믿음 생활의 패턴이나 목적이나 표대가 이 몸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역, 뭐 어떤 다른 어떤 봉사, 뭐 다른 어떤 이 안에서 작동되는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어떤 잡다한 일들을 시켜내는 그런 목사 밑에서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니 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의로 살거든요. 자기 의가 없으면은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찝찝하고 두렵고 떨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하나 만나면은, 옛날에 한번 놀던 분이에요. 이분은 만나면 내 파트를 똑같아요. 자기가 잘 살 때 고아원에 옷을 갖다 주었고 음식을 갖다 주었고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 한 대여섯 번 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분은 자기 기억에 오직 나는 과거에 돈 많았을 때는 그거 했습니다. 지가 깡패하면서 남들 때리고 막 사기치고 온 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건 기억 안 나. 고아원에 가서 도와준 거, 그것만 기억하고 싶은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의거든요. 그런 거 말할 때는 얼굴에 막 생동감이 돌아요. 근데 그런 거 외울 땐 또 얼굴이 이제 뭐 다 이제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요. 그 얘기만 하면 생동감이 돌아요.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떠나 다른 어떤 믿음의 패턴들을 배워버리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의에 대해서 오늘 할지 모르겠지만 의에 대해서 이제 의의 종에 대해서 의에 순종하는 부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좀 이따 하지만 의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증거한 거예요. 이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것이 없으면 다른 의를 여러분이 찾는다고. 어? 주방 좋은 용어사는 주방 내가 주방은 뭐야? 그것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속으로 나밖에 없지 뭐. 누가 이 음식을 내가 나밖에 없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 절대. 그러니까 어떤 본질에서 떠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조금 더 잘했고 그런 어떤 인본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목사들은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소스들을 막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많은 가지수가 있으면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코드에 맞는 것들을 교회 와서 하는, 이거 내가 세상에 했던 것들인데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아멘. 하나님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니까. 네. 그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막 퀼트 자기 도사야. 근데 막 교회에서 막 퀼트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 뭐 강사하래 잘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정말요? 와, 나 하나님의 일 했어. 나 교회 와서 막 퀼트 강사하고 있으니까 막 은혜가 넘치대?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원래 기타를 잘 쳐. 옛날 밤무대에서 막 날렸던 사람이야. 교회 왔더니 막 기타 강습 있어. 막 보니까 실력이 강사급이야. 그래서 강사를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일 맞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럼 교회 가는 게 재밌어, 안 재밌어요? 네? 설교 때 잠깐 졸면 되잖아. 설교 때 잠깐 졸고 그 2부 활동 밥 먹고 나서 막 동아리 모임 가고 소그룹 모임 가지고 막 기타 들고 막 그냥 난리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전락한 거예요. 그 본질,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그 몸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만이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을 준비하는 이런 기쁨, 이 영원한 소망을 이뤄가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대체 대안으로 교회들이 기박한 신박한 방법으로 한마디로 교회 기막힌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평생 교육원을 돌리냔 말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셀 터치 코리아에서 하는 이 훈련 2년 동안 받았는데, 그때 평촌이라는 막 신도시가 그때 세워졌는데 평촌 그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건물이 큰 건물, 교회 건물, 도전 건물이 있더라. 빌딩이 한 10여 층 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물론 교육관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1층 카페였어. 그 교회는 일반 손님 다 받고. 근데 우리가 가보면은 거기에 김종찬 가수, 그때 이제 막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랬을 때예요. 김종찬 막 이런 해야 뜨라, 걔 누구지? 막 그런 친구들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가수들이 막.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죠 그때. 그리고 또 이제 2층을 올라가 봤더니 우리가 3층에서 오는데 2층은 평생 교육원이야. 이 교실이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거기서 뭐 배우는 거다 궁금해 봤더니 별걸 다 배워. 뭐 어학부터 시작해서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아주 싸게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죠. 야, 말로만 듣던 일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요즘에는 얼마나 더 커졌겠어요. 20년 전에 거의 20년에 2001년 2년 그때 벌써 그랬으니까. 그것도 평촌에서 신도시.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카페 하는 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좀 카페 벌어먹게 놔둬요. 왜 교회에서까지 그 상권을 뺏으려고 그래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려면 가격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받으면 교회도 4,500원 받아야 돼요. 그게 상권을 지켜줘, 똑같이 해줘야 돼요.
네, 뭐 말도 안 돼. 뭐 너무 싸게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켜야 돼요. 이데아를 입점시키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들이 뭡니까? 어떤 경쟁이냐면 필요 이상, 요즘에는 예배당보다 부대 시설을 더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커야 한다고 난 믿습니다. 예배당이 제일 커야지. 우리 예전에 우리 학생 때 믿어들 정말 그때 예배당밖에 없었어요. 교육관 하나, 예배당 하나. 그래도 막 500, 600명이 교회 다 모였어요. 예. 다른 시일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분과 모임, 뭐 이렇게 반별 모임, 뭐 그런 거, 막 의자 하나에 한 반, 막 시끄럽고 막 마당에서 한 반. 그래도 돼요. 요즘엔 너무, 예. 부대 시설을 딱 우리는 뭐예요? 말씀 운동원. 제 하고 싶은 것은 말씀 운동하는 전담 교실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실, 청년부실, 뭐 유치부실, 아동부실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슨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취미 그룹하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어떤 이들이 한마디로 인도자냐? 목회자이면 한마디로 우리 교회라면 목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과 그 목원들을 생각할 때 정말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자기 상태처럼. 그래서 정말 자기 몸처럼, 자기 영처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목회자와 목자들을 향해서는 정말 그들이 즐거움으로 정말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이게 목회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디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해서 정말 성도들의 어떤 뭐 직장 문제 이런 게 아니죠. 네. 저번에 어떤 그 소선호 선교사가 고백하는 거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가 하는 사역이 뭐냐? 애경사 쫓아내다가 은퇴한다 이거예요. 그 받고 한참 둘이 웃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교인이 만들어지면 애경사가 너무 많잖아요. 애경사 쫓아다니다가 목회 끝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보다 자기 교회식장에 목사님 한 번 와주는 게 그게 막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지. 막 기억 남는 거지. 막.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해. 예배서 4장 25절 시작. 자, 우리는 뭐라고요? 서로 지체다. 서로 마디이며 서로 지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고 유하지 않으면 그 모든 나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 교회 그리스도 몸인데 지체를 정말 서로 정말 잘 세워주지 않으면 그 모든 나쁜 결과물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주면 그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좋은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 첫 번째는 담임 목사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근데 그 중간에 담임 목사와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사람이 다른 데 연결돼 있어. 그리고 나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튜브를 담임 목사에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나눠보면 알잖아요. 엉뚱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나서 분석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모든 그 라인을 다시 머리부터 내려온 곳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몸으로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서 4장 16절 시작. 아멘. 네.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됐어요. 이 연결됨이 우리 어떤 개인적인 또는 소그룹에만 특성에만, 우리는 퀼트반이야, 우리는 뭐 기타반이야, 우리는 플룻반이야, 우리는 산악반이야, 우리는 무슨 이런 것으로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결할 것이 여러 개랑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전기자분 막 선이 막 6, 7개 되면 뭘 어디에다 연결하지? 어려워요. 선이 딱 하나야. 빨간 선 하나. 빨간 선 하나만 계속 서로 연결돼 있으면 돼. 다 서로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게 몇 가지가 섞여 있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딱 하나야, 하나. 이것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금방 선포했죠? 우리가 그에게서,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은 다 지체들을 말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지체가 자라난다. 자라는 분량대로 사역해라, 역사해라, 일해라, 순종해라. 그럼 뭐한다? 그 몸이 자란다.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자란다. 여러분의 영의 몸도 자라난다. 할렐루야. 그게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보다 이게 저절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아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다? 우리는 몸의 마디에 서로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보낸 것, 그것이 소통되도록, 그것이 온몸의 지체들에게 소통되도록 서로 그 부분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럼 머리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면 순종하면 안 되지. 그건 격렬하게 뭐예요? 반대해주고 뽑아내버려야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만 가지고 우리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절 시작. 아멘. 이 장로들은 이제 목회자인 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에게 젊은 자들아 순종해라. 이제 후에 이 교회 초대교회 시스템에서 좀 훗날에 엘더들 그래요. 하여튼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또는 엘더들에게 엘더는 빼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전 16장 15, 16절 시작.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특정인 한 사람을 말해요. 스데바나.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스데바나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자기 집을 드린 거예요. 거기 교회로. 그래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첫 번째 전도된 사람인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는 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러니 내가 권한다.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 같은 이런 교회의 지체들, 이렇게 헌신하고 신실하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인데 이런 성도들에게 뭐요? 그대로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같이 순종해 주라. 왜? 이것이 뭐예요?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지체들이니까. 이 지체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연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돼서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이 마대에게, 지체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온, 목회자가 인정하지 않는, 머리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그것들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그래? 재밌겠다. 뭐 그런 것도 있니?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비를 따져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고린도 교회는 늘 꼴통교회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개념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다 이게 좋은 말씀들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이제 스테바나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이 순종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지체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혹이나 정말 이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지체들 아니고 반대로 가거나 엉뚱한 걸 하는데 거기에 붙어서 함께 가면 그건 사망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인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순종하는 집사 권사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배우고 함께 여러분 본을 받고 함께 연결되고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서로 우리에게 서로 순종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생명의 교회 모습인 거죠. 이게 살후 3장 14절 시작. 아멘. 자, 반대로 교인들 중에 자, 이 편지에 한 우리들의 말, 즉 사도들의 말이죠. 우리들이 계속 요즘처럼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 한마디로 이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이 말씀들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지목하면 다 시험 들겠지?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건 상관없어. 시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친한 사람들 같이 그 친한 사람들 같이 시험 들잖아요. 더 시험 들지. 왜 그래요? 같은 편이니까. 라인이야 라인. 장남아 라인, 고아순 라인, 이렇게 라인이야 라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사람을 지목해라. 교회에서 알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알리고 그 사람과 사귀지 말게 하라.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다고 그러겠죠. 네,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없는 윤리와 도덕과 어떤 인간적 상식과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어떤 우아한 그레이스한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교회에다 다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그런 생명의 법들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때 한마디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편 그런 어떤 유토피아 같은 법들, 그런 상식들, 그런 어떤 예절들, 지들은 안 되는데, 지들은 세상에서 안 되면서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도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교회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생명이 아니면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쫓아내는 거예요. 예. 물론 오자마자 나가라는 게 아니죠.
계속 생명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정말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교회가, 목사가. 그럼 그래서 끝내 옳지 않다, 그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법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사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망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밀어내는 게 생명의 성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의 먼지를, 생명을 갈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리의 법은 사망을 갈망하게 하는 게 아니죠. 사망을 정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리에 보면 다 용서해주고 다. No! 사망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법이죠.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자꾸 갈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생명의 성리의 법은 그다음 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냥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다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거칠고 그렇게 애라하고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좀 아프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생명을 거스리는 것, 이 우리 전체 몸 안에 이 생명이 소통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거스리고 이걸 막아내고 이걸 이간질하고 이걸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권면에서 안 들으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형용으로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래서 교회에 그 사람 이름을 선포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라인이 되지 말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동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하긴 하죠. 그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참 거칠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현실감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현실감이 때가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예요. 이게 신실하고 참된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부분에 정말 좋은 지체들을 이제 존중할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고 천마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과 그 치리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지체들과 똑같이 하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따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순종하라 해서 또 그 지체를 막 이렇게 우상성기듯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 이게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서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내려온,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순종하며 합력하여 어떤 우리의 생명의 목적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순종을 하니까 나는 오늘부터는 권사님, 어떤 권사님 찍어서 그쪽에 나로 줄을 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새남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23번째나 하고 있어. 23가지만 이겨도 우리 교회 그냥 대단할 거야.
네, 앞으로 좀 몇 가지 더 있고 그러면 끝날 거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끝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기는 말씀만 하세요. 이기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먹은 말씀 여러분 이기는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기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첫 번째 반인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좋은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부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서로 그 내용을 서로 순종하는 그런 좋은 지체들, 좋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말 예수님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지체들로 오늘도 여러분 깨끗해지고 더 자라나고 더 소통하는 그런 좋은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세요.